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정말 그 순결하신 분이, 정말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가끔 그 2000년 전에 그 있었던 일이 지금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해당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하면서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일이 되기를, 그 은혜가 남의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나아갑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잊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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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잊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존하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주 십자가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와 왕이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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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잊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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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잊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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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잊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네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네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고백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3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죄 없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이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맡긴 나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바꿀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주님 이 시간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심에 감사하며 우리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기도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아버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시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양해의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이 우리가 고라를 죽이기로 했던 그 날인데 그런데 약속을 또 못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별로 그렇게 고라 죽는 거에 관심이 없으셨죠? 그렇죠? 그런데 원래는 한 3주 전에 죽었어야 되는데 계속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미뤄지다가 오늘은 꼭 제가 고라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날인데 이 거룩한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죽음이 아닌 고라의 죽음을 다룬다라는 것은 왠지 불경스럽고 또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고라는 다음 주에 죽이기로 하겠습니다. 이 고라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은혜예요. 자, 여러분 오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를 위해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셨어요?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셨어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늘 하루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했는가? 또 그리고 생각했을 때에 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나의 마음을 조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병원 신방이 지금 전혀 통제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뭐 병문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가지 못해서 지금은 병원 신방이 중단됐었는데 예전에는 우리 성도들이 뭐 수술을 받거나 또는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병원 신방을 갑니다. 자, 그러면요. 그 막 병실마다 막 많은 환자들이 다 있어요. 막 많은 환자들이 각기 뭐 크고 작은 병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병원에 가도 그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의 관심은 오직 누굽니까? 원래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성도, 우리 성도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환자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별로 그렇게 해서 관심이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목사가 그래서야 되겠냐? 그래도 목사인데 다른 환자들에게도 좀 관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신다면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자, 그런데 다른 환자들에게 별로 그렇게 관심이 가지 않는 것은 제가 뭐 어떻게 제 안에서 그것을 의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의 차도에는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병세가 더 호전되면은 저도 같이 함께 기쁘고 또 병세가 더 안 좋아지면은 저도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뭐 옆호실에 3번 침대에 계신 환자분의 차도에는 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호전되든 또 악화되든 저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 장례식도 마찬가지예요. 장례식도 저는 많은 조문을 다니고 또 장례신방도 가고 하지만
제가 조문간 빈소 그 외에 옆에 빈소에 관심을 가져보거나 옆에 빈소에 돌아가신 분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프거나 또는 울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저는 그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교회에 처음 이제 부임해 왔을 때 막 부임하자마자예요. 막 부임하자마자 우리 교회에 김정희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까지 김정희 권사님의 이름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어요. 근데 임종을 앞두고서 기도해 달라고 하셔서 어, 일단 급히 병원은 갔어요. 병원은 갔는데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김정희 권사님이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찾다가 가족이랑 통화, 가족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가족은 우리 교회 나오시지 않고 그래서 뭐 아무튼 가족이랑 통화를 해서 이분이시라고 해서 그때 정말로 처음 보는 권사님이신데 처음 보는 권사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성도였다라고 하시니까 물론 간절하게 기도는 했겠지만 사실 솔직히 저는 그분과의 어떤 추억이 없고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임종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픔 그런 것이 온전히 저에게 느껴지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이제 오셔서 같이 장례 예배를 드리고 그러시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또 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럼 왜 그런 걸까요? 우리 권사님들은 그분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신 김정희 권사님과 그래도 관계가 있으셨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또 눈물도 흘리고 그러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저도 바뀌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프시다라고 하면은 제 마음이 아프고 또 막 더 나아가서 막 저 때문인 것 같고 제가 목회를 잘 못해서 그분이 아프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들까지 갈 정도로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면 편찮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민감하게 저절로 반응이 됩니다. 소천하셨을 때는 더 그렇겠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눈물이 납니다. 그분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슬픔이 온전히 느껴지고 그분이 앉으셨던 그 자리만 봐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저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관계 때문이에요.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아프지도 마시고 죽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제가 나중에 은퇴하고 새 목사님이 오셨을 때 바로는 죽지 마세요. 그런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좀 관계를 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와의 그 관계의 정도, 이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내 안에서 느껴지는 그 반응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다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죽었을 때에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슬픔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는 그 아픔을 조금 덜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전혀 마음의 요동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인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 이곳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 마음들이 절대로 다 같지는 않을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다릅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번 이 시간에 자신의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아마 그 지금 내 안에 드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해 주는 것일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도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하셨죠. 채찍에 맞으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어깨에 진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지고 올라가시다가 계속해서 털썩털썩 주저앉으시고 넘어지시고, 그러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이 그것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들도 함께 보면서 따라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수많은 군중들 역시 그들의 마음은 다 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00명이면 100가지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1000명이면 1000가지의 마음이 그곳에 함께 공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다 같은 공간에 함께 앉아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다 각자의 마음이 다르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코 골고다에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27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는 그 행렬에 대해서 묘사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자, 성경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의 현장을 크게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백성들이에요. 한 부류는 백성들이고 또 한 부류는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며 따라가는 여자의 큰 무리들이라고 성경은 지금 이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들은 서로 구분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데 다 같이 어우러져서 이들은 올라갔을 것입니다. 다 섞여서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백성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백성들의 무리는 누가복음 23장 35절을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저 재미로 또는 호기심에 구경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무리들이었고, 다른 한편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의 무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자들이에요. 함께 느끼고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렬 안에 함께 속해 있었고, 또 모두가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고, 모두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고, 또 모두가 같은 곳을 향하여 걷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의 반응은 서로 각각 다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자들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아무 감흥이 없이 그저 구경만 하는 구경꾼의 입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혹시 이 중에 어디쯤에 속하셨습니까? 만약 구경꾼이 1이라고 하고 슬피 울며 따라가고 있는 그 무리가 100이라고 한다면, 물론 극단적으로 나뉘어지지는 않겠죠. 그 중간 어딘가에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구경꾼이 1이고 슬피 울며 따라가는 자들이 100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으십니까? 나는 1쪽에 수렴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100쪽에 수렴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지금 이 시대도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이 골고다의 행렬, 그 행렬은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행렬에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의 행렬 속에서도 지금 이 모습은 그대로 지금 재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고, 우리는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그것을 우리는 함께 따라가고 있는 성도의 무리입니다. 자, 그런데 함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고 있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함께 같은 곳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의 반응이 다 각기 다르다라는 것이죠.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그 십자가의 은혜에 정말 온전히 반응하며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도 아무 감흥이 없고 그 어떤 느낌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구경꾼으로만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 무엇에 의해서 나뉘어질까요? 바로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 여기에 의해서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신 것인지 내 스스로 지금 내 마음의 좌표를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경꾼들은 왜 구경꾼이 된 것일까요? 왜 구경꾼이 된 것일까요? 구경꾼들은 정말로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분석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구경꾼이 아닌데 본인 스스로 구경꾼의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구경꾼들의 종류를 우리는 조금 나눠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구경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구경꾼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진짜 구경꾼이에요. 진짜 구경꾼. 그리고 두 번째는 겁쟁이입니다. 자, 첫 번째 진짜 구경꾼은 정말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정말로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아주 순수하고 해맑은 구경꾼이에요. 자, 그러니까 불신자라고 볼 수도 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인격적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구경꾼처럼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당시의 행렬로 생각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호기심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그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은 존재합니다. 이것은 막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10년을 다녀도 구경꾼인 분들이 있습니다. 20년을 다녀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30년을 다녀도 내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분은 30년 동안 구경꾼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를 다닌 횟수나 연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자들을 진짜로 구경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구경꾼은 표현이 좀 직설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겁쟁이에요. 겁쟁이에요. 조금 이것을 제가 좀 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소위 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이면서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임을 숨기고 스스로 구경꾼 또는 방관자의 입장을 취하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대개 성도들이 바로 이 샤이 크리스찬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대부분은 두려워서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당시의 십자가 행렬로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교제를 나눈 적도 있고 식사를 한 적도 있고 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도 입고 예수님의 은혜도 입은 자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였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 십자가 행렬에서 내가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며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목 놓아 울면서 갈 용기가 없어서 내가 예수님과 공범으로 몰릴까 봐 또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이 발각될까 봐 또는 자기에게 어떤 해가 돌아올까 봐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는 그 군중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그냥 묻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냥 마음 놓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지만 마음 놓고 슬퍼하지도 못하고 또 용기 있게 또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하는 자들의 편에 서지도 못하고 그저 구경꾼의 모습으로만 따라갔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자신의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시인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고 또 창피해서
아닌 척, 그냥 나는 구경꾼인 척 그렇게 따라갔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에도 이러한 부류의 성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 샤이 크리스찬들이 생각보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신실한 신앙인으로 또는 더 나아가서 중직자로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의 리더의 자리에 있지만 밖에서는 자신에게 해가 될 것이 두려워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은 따라가고는 있지만 마치 나는 구경꾼인 것처럼 구경꾼인 척하며 따라가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의 마음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속으로는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 속으로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서 따라가는 거 아시죠? 마음으로는 내가 달려가서 지금 예수님의 그 힘들어하시는 예수님의 땀도 닦아드리고 싶고 피도 닦아드리고 싶고 내가 십자가도 대신 져드리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용기가 안 나요. 두려워요. 창피해요. 그래서 그냥 뭔가 내가 그랬다가는 나의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구경꾼처럼 따라가고만 있어요. 그러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이 시대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그 군중들 속에는 분명히 예수님에게 고침받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관계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과 관계가 있었던 자들이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런데 마음으로만 예수님, 나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누구예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 이해하시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돌아보면은 정말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결코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모르는 것은 아니나 내가 주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식사 기도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하고 겉으로는 예수님과 그렇게 친하지 않은 예수님과 관계가 별로 없는 그냥 구경꾼인 척하는 그런 샤이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숨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렇게 막 유난 떨며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며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자들처럼은 보이고 싶지 않아서 나는 그냥 구경꾼처럼 따라가고 있는 그냥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스스로 구경꾼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샤이 크리스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샤이 크리스찬들은 존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역의 현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역의 자리에서는 구경꾼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내 심령은 뜨거워요.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손들고 찬양하고도 싶고 더 적극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기도 하고 더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반응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두려워서 못하는 교회 내에 샤이 크리스찬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나 때문에 지금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올라가고 계시는데 그 주님께서 자신을 모른 척하고 또 자신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외면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시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마치 자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마치 자신의 인생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는 그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모르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는 또 고백도 곧잘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때에는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구경꾼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 과연 그 마음이 어떠실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세상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세상에서는 달라요.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삶의 현장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분명 이 십자가의 현장에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을 목 놓아 부르며 슬피 울고 가슴을 치면서 따라 올라가는 그 여인의 큰 무리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나는 지금 예수님을 누구의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자랑인지 아니면 부끄러움인지는요,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으로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내 삶에서 내가 보여주고 있는, 내가 삶으로 답하고 있는 십자가는 과연 나의 자랑인지 아니면 나의 부끄러움인지.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샤이 크리스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오늘 본문 38절을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여러분 지금 38절을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자, 무슨 말씀이에요? 그는 분명히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그는 꽁꽁 숨기고 쫓아가고 있었던 샤이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잃을 게 너무 많았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공의회 공의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는 재력도 많았고 신분도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분과 또는 자신의 재산을 잃게 될까봐 그것이 겁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재력이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또는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거나 또는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잃을 것이 많고 또 이뤄야 할 것이 많고 또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상에서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당당히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실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그는 구경꾼으로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물론 속으로는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울면서 따라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고 따라갔던 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그 샤이 크리스찬의 껍데기를 깨고 당당히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드러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이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가 맞이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세워지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샤이 크리스찬의 옷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셔가지고서 거기에 있는 로마 병정들, 로마 군사들을 그냥 싹 다 물리쳐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본인이 그것을 스스로 풀고서 내려오시는 그런 정도의 기적의 사건은 일어나야지 그제서야 아리마대 요셉이 당당히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였어요. 오히려 그는 기적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느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너무나도 힘없이 그냥 당하기만 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타고 흐르는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 정말로 그 끔찍함과 처참함이 자신을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그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을 바꾸어 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바꿀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은 어떤 힘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기적이 아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많은 기적도 행하셨어요.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고치시고 5천 명도 먹이시고 막 물 위를 걸어가시고 여러 가지 정말로 기상천외한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결국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떤 기적도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냥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랑의 십자가, 그분의 그 사랑 앞에 세워졌던 아리마대 요셉은 오히려 그 순간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되고 이제는 샤이 크리스찬이 아닌,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그를 변화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그는 당당히 빌라도 앞에 나아가서 커밍아웃을 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가지고 장례를 치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두려워서 자신을 숨기며 따라갔던 그 아리마대 요셉은 담대히 로마의 총독과 단판을 짓고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날 이런 사람이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를 경험한 또 다른 샤이 크리스찬이 또 커밍아웃을 하게 됩니다. 바로 다음 절에 나와요. 자, 39절을 보시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니고데모 역시 누구예요? 대표적인 샤이 크리스찬이에요. 샤이 크리스찬 회의 회원입니다. 예. 일찍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왜 환한 낮 시간에 안 오고 왜 밤에 찾아왔어요? 뭐 때문에? 두려워서. 그 역시도 부자예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 공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도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시도 마찬가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꽁꽁 숨기고 구경꾼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던 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주하게 되는 순간 그 사랑에 무너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의 껍데기가 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시신 정리를 위해서 필요한 고가의 향품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에 함께 힘을 보태게 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예수님과 3년간을 함께 했던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다 뿔뿔이 도망가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던 이 소심한 두 샤이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장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이 아니라 30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녀도요. 내가 진지하게 십자가 앞에 세워지지 않으면 십자가 앞에 정말로 내가 서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분의 보혈, 그분의 피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십자가 앞에 서서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분의 살을 내가 직시하지 않으면 정말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구경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겁한 구경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세워졌을 때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 삶이 바뀔 것 같지요. 뭔가 놀랍고 신비스러운 그런 어떤 그런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정말 그때는 내가 정말 내 마음 다하여 믿음으로 내가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될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적이 아니라 사랑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백부장이 십자가 앞에 세워졌을 때에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런 고백을 해서도 안 되는, 그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해서는 굉장히 본인이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이 예수님을 죽였던 자마저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들이 마주쳤던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도 아마 샤이 크리스찬들이 있으실 거예요. 각각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우리 중에도 샤이 크리스찬들이 왜 없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이들이 섰던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또 니고데모와 같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벗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의 백부장과 같이 정말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타고 흐르는 그분의 그 사랑의 보혈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분의 살을 우리가 직시해야 해요. 그리고 정말 그분의 그 죽음이 정말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어떤 기적도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바뀌어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닌 우리의 자랑이고 또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시고 나를 바꾸고 또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조용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내 마음속에 별 감흥이 없고 내 마음이 냉랭하고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내 마음의 중심에 바로 그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도 내 안에 많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또는 두려워서, 또는 부끄러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온전히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놓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 가운데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 위에 여러분들의 손을 포개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발 위에 여러분들의 발을 포개시고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시는 그 주님을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물로 그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라요. 이 시간 그분의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못 박히신 주님의 발에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이 찬양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그렇습니다.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너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주의 손에 주님의 피 흘리시는 그 발에 내 발에 나의 발을 보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서 십자가 주님의 그 십자가 내 소망이 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이 죄인이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화석같이 굳어진 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녹여주시옵소서. 나의 가슴을 치지 못하게 하고 나를 구경꾼으로 만들게 하는 나만의 죄악과 나만의 두려움, 나의 용기 없음과 믿음 없음, 또 내 안에 있는 창피함과 부끄러움, 이러한 모든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마음들을 이 시간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워주시고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직시하게 하여 주시며 그 십자가를 타고 흐르는 주님의 보혈을 이 시간 우리가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못 박히신 주님의 손과 발에 나의 손과 발을 포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설 때만이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경험케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